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가 참 기념하고 생각해야 될 대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 5월 1일이 무슨 날이었죠? 노동절이었습니다. 그죠?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8일은요?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5.18 민주운동 기념일입니다. 또 여러분 있죠? 18일 날 성년의 날이 18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년이 되시는 자녀들을 주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날을 어떻게 축하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잘 안 챙겼는데 최근에 와서 가정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또 부각된 날이 있죠. 21일. 저는 부부의 날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죄하면서. 여러분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일. 저도 달력을 보고 알았는데요. 세계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날. 세계의 날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가 어쨌든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이죠. 네,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축하를 그쪽에서는 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많은 기념일들이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 이 날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또 우리 5.18 민주항쟁 그런 기념일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린이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또 근간도 어린아이들의 어떤 인권, 그죠? 생명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기리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일과 15일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와 또 우리 스승들에게 또 마땅히 감사를 표하고 인사해야 되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양한 기념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오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하게 된 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들 맥추감사절 이렇게 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좀 이제 한국에서는 보리가 좀 뒤에 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맥추감사절이 뒤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맥추감사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의 첫 열매의 의미를 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짓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 이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락을 하나님 백성들이 다 누리고,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언약적인 저주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맥주 감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 나름대로 축제의 날이고 즐겨야 되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날에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주마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대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대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한글말로 호련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호련이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어로 보니까 suddenly, 썩은니가 아니고 suddenly, 그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는 이 단어도요, 표현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뭐 스카이, 하늘처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여러분 보니까 came from heaven. 뭡니까? heaven,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부터 성령께서 보냄받아서 지금 제자들과 그 무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의 현상이 어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표현을 하면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더니 온 집에 가득한, 그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니라 말씀하면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설명하면서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그렇게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이 성령에 관련된 것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에 성령을 주로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지라. 마치 여러분 바람처럼 수면 위를 마치 그 독수리가 새끼를 감싸고 다 너풀너풀 날듯이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창조사역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 사건이 등장하는데 정말 생기가 없고 말라있는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다 말씀합니까? 군대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거대한 군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에스겔 37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인데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천국,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은 결코 누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을 삼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구속 사역을 감당했다면, 성령은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신자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십자가를 살아내도록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교회는 그때로부터 시작되었고, 바로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어느 인간이 세운 그런 집단이나 기관이 아니라 그 기원이 하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들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많은 개척교회들이 100개 개척하면은 여러분 2개 되고 98개는 문 닫는다고 합니다. 심히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망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우주적인 보편적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깨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거든요.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국가나 권력이나 조직이나 어떤 단체라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주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위축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성도들은 왜 저래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한다. 여러분,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결국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님이 강림하셨는가?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 성령을 대망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공동체와 그 집의 전체에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대망했던 각 개개인의 머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처음 수확을 거둬보신 분들 계시죠? 처음 수확물이 오고 오는 모든 거두는 수확물을 대신하죠? 그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죠? 딱 고추를 따보든 뭘 따보든 딱 따보면 그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밭에 있는 그 어떤 식물의 건강함을 대변하듯이, 여러분, 성령 강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진노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와 모든 우리를 향하신 그 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에 영화로운 육신을 덧입고 우리 주님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떠났다가, 내가 죄짓고 범죄하고 또 실수하면 성령님이 떠나갔다가, 아니 성령님이 찔끔 임했다가,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름대로 또 찬송 부르고 또 나름대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성령님이 또 오셨다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성령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한 번 믿는 자에게 임하시면 결코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드렸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모시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의 행위적인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차별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많이 임하고 가난한 사람은 작게 임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 있는 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또 생각해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흔히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받는 방법 세 가지 무엇입니까? 물으면 첫 번째는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그 은혜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성례, 성만찬, 또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불입니까? 진짜 불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불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삼도 화상을 입고 다 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말처럼, 누가가 기록한 말씀처럼 여러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였다. 실제 불은 아니고 불의 형상처럼 나타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또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어떤 존재처럼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아시죠? 열왕기상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맞짱을 뜹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낮에 이렇게 자기 종교행위를 하면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 바알이여 오시옵소서, 바알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슉 떨어지더니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재물을 다 태우고, 심지어 여러분 흙을 다 태우고, 흙이 탑니까?
흙을 다 태우고 막 물을 다 훑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에게는 때로는 죄를 책망하고 그 심령 가운데 죄책감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며 회개하도록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 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범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찔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식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자들의 표인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성령님은 바람처럼, 그리고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하시고 불의 혀와 같이 심판하시는 성령님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고 교회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 교단과 이렇게 부흥사들은 마치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가르치죠. 혀를 풀고 혀를 이렇게 내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한번 따라 해보라고 하면서 방언도 연습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디디디디디디디 도도도도도도도,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했던 방언은 우리의 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쓰는 언어를 주변에서 천하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 지중해 일을 비롯해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15개 지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을 크게 5개 지역으로 묶어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카스피의 서쪽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소아시아 혹은 터키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인데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세 번째는 북아프리카 지역, 오늘날 애굽, 구레네, 근방의 리비아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네 번째는 지중해 건너편 로마에서 사람들이 왔고요. 다섯 번째는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여기에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이냐면 이미 유월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오순절까지 그 당시에 많은 민족의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오순절을 지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뭘 들었냐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장 14절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제자들은 혼이불을 덮고 가다가 막 혼이불이 막 벗겨지고 하고 막 빨가벗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스승을 따르는 제자로서 감당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제자들이 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여러분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구약에 이미 예언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실 그 예언, 그리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선포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방언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과 또한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 사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라, 그죠? 불 받아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과 아울러서 성령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불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웠던 우리 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셨다.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베일로 감추시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성령의 사역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하신 이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더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삐리리리 하고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인지 아시죠? 법정에서 증인이 여러분 정말 참된 자기가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죠. 벌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뭐 예배당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도 숫자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여러분 조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명령과 당부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 논리로 자신의 삶을 점철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많아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고, 빽이 있어야 되고, 학연이 있어야 되고, 지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 세상 논리는 흘러가죠.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아까 찬양했죠? 사랑, 희생적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다 내어주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또한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되시는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엎드리는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세상이 원하는,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정말 여러분 살아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가 존경받고 목사가 존경받고 성도가 존경받는 그 날을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뒤에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증거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흑암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나라로, 또 여러분 그런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죽기를 원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이 오늘의 우리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성령에 붙들림 받으여, 오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모든 전인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교회 가운데 재현된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안수집사의 주최로 남전도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이동 백운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9시 20분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우리 오늘 7명의 교회 팀들이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